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심에 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와 교제하는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거룩한 사명, 거룩과 성화를 위해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재림신앙으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40장 우리가 1절부터 읽은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막의 봉헌을 위한 이 제반 사항들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은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하죠. 첫째 달 초하루. 첫째 달 이 초하루는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지 딱 1년이 지난 그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 탈출한 1년 후에 이 구원을 기념해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애굽에서의 탈출은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과거에 받은 어느 시점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때가 있으시죠?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알 수도 있고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시점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시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원이고 이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확히 1년이 지나서 이 성막을 짓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이 성막은 임마누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이 성막은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음과 동시에 이 구원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았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과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것을 예배하는 삶이 없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은 현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교제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이 당연한 구원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현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래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한 현재적인 것들을 함께 행하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하죠. 자, 이 성막을 초하루에 하루 만에 세웁니다. 성막을 오랜 시간 몇 개월 몇 년 걸쳐서 짓는 게 아니라 하루 만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동식이죠. 이동하면서 성막을 또 세웠다 걷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이동식으로 이 성막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계신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죠? 교회? 이 동원교회, 이 건물을 지어놓은 이곳은 교회라고 하죠.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인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가족들과 서너 명이 두세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찬송하면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모여 기도하고 또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도 그것이 다 이 예배이고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자,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그리고 10절에도 나오죠. 번제단 그 모든 기구에 뭘 바르죠? 관유를 바릅니다. 관유. 기름을 발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하라. 자, 성막의 기구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기구들의 바른 기름 때문에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서 기름을 바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름이 뭐죠?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도 매일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자꾸만 들어오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또 때로는 음욕의 마음들, 여러 가지 욕심,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가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그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을 자꾸 가난하게 만들어서 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자꾸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비워도 가난하게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 때문에 욕심의 마음이 들어오고 누구 때문에 미움의 마음이 들어오고 시기의 마음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가난하지 않게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삶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모세가 다 행하였는데 이 일들을 행하신 분은, 지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이 성전에 나오는 이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성전 기구의 배치는 가운데 이 끝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곳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계가 있고 휘장이 있고 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물도명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하죠. 자,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성령이 비춰주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살게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매일의 삶에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구를 관유를 바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거룩하게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성막의 문은 4m, 굉장히 넓죠. 성막의 문이 넓은 것은 구원의 문이 넓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성막의 문에는 색깔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색, 홍색, 그 다음에 이제 백색, 그렇게 색깔들이 있는데 이 색깔들도 자색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색깔의 의미들은 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 거룩한 삶, 예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예배하는 삶, 그리고 거룩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성막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3가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회개하는 삶, 거룩한 삶, 이 3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교회의 10번째 기도의 제목, 각 가정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과 또 나라 민족과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